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세상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선진국 아니었습니까? 종으로 끌려온 자가 대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만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가진 한 소년의 입지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으로 끌려온 자가 총리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7년 흉년 기간에 요셉을 통해 애굽과 주변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이 지속되는 기간에 잘 준비해서 무리 없이 7년 흉년을 넘기게 되었죠. 더 나아가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도구 삼아 형제와 가족을 살리시고자 했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된 거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렸을 때 주셨던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꾸었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어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했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식량 문제로 형들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또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으로 그 꿈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가 첫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형들의 배신과 같은 그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털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애굽 생활에 전념하겠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과는 단절하고 이제 애굽에서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형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온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식량 문제의 전권을 행사하게 된 것, 더 나아가 지금 자기 앞에 형들이 머리를 숙여 무릎 꿇고 있는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비록 내가 헤아리긴 어렵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자 요셉은 형들에게 더 이상 안갚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은 주제와 결론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악이 횡행하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을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을 선포하면 전쟁의 여파가
모든 국민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미치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 전체가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다른 피조물 역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21장 5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실 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망쳐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요한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일이 속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과 핍박,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참 숱한 핍박을 받았어요. 또한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의 선배들도 핍박을 받았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에게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세요. 이길 힘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고난 이후에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한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의 결론이 뭐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미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던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미드가 있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인공 문동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학창 시절부터 친구로부터 아주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동은이는 친구들로부터 아주 고데기에 몸이 데이는 등 아주 끔찍한 폭력을 겪어요. 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동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동은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엄마도 딸의 처지에 무관심해요. 오히려 딸을 버리고 잠적하게 이르죠. 동은이는 깊은 절망감에 이제 교내 옥상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어린 학생의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선생님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시청자들의 마음속엔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주인공은요, 자살하는 대신에 이제 복수하기로 굳게 결심을 맺어요. 그리고 이후 내용은 주인공이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한 친구들을 하나로 차례대로 복수하는 그런 장면이 전개됩니다.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3월 달에 시즌 2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여러분,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복수해 가는 과정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주인공이 그들을 아주 시원하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으로 드라마는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작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작가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주인공이 아주 복수하는 것으로 그 결론을 이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가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작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입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막은 잘 몰라도 그 결론은 이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그런 드라마의 차이점이 있다면 성경은 복수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후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숱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고, 우리도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매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속히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속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이긴 것 같고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속히, 신속하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와 권력, 지식과 명예를 가진 자가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창합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 황제는 신의 버금가는 그것과 맞먹을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세련된 문화와 거대한 황제 권력 앞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보좌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나 월스트리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장래에도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쇠도 녹슬게 마련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도 후패해져 가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권력의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고 그럽니다. 권력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 권력이라는 것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한결같으세요. 시간이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서 친히 언명을 하세요. 오늘 8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동일한 말씀이 21절 6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글자를 다 알파벳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여러 알파벳을 조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세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완성, 처음과 끝, 그리고 처음과 끝 그 사이에 있는 중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건 뭡니까?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애굽에 10가지 이적을 내리셨어요. 근데 10가지 이적 가운데 흥미로운 이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개구리 떼가 출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수한 개구리들이 바로의 왕궁과 침실, 애국 사람들의 그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가게 하셔서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 떼를 떠나보내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물으냐면,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언제 개구리 떼를 다 떠나보내면 좋겠는지 물어요. 그러자 바로가 내일이라고 언급합니다. 내일 개구리 떼들을 다 떠나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개구리 떼를 떠나게 하는 시점을 놓고 이 모세는 언제 개구리 떼를 떠나보내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이라고 시간을 정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개구리 떼를 물리쳐달라고 요청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내일이라고 시간을 특정해서 정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개구리 떼가 출몰한 것이 정말 모세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연하게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싶었을 겁니다.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재앙을 발생시킨 것 못지않게 재앙도 멈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정한 시간에 야훼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물러가게 할 수 있을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하루 더 참으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가 요청한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물리치셨어요. 바로가 원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춰 행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개구리 떼의 출몰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물리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낸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파리떼로 가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아주 특이하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넘치는데 같은 애굽 땅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기어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은, 똑같은 나라, 똑같은 땅인데 어떤 곳은 파리떼가 넘치고 어떤 곳은 파리떼가 없어요. 여러분, 파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절대로 그곳은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애굽 이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간까지도 다스리고 통제하시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우박재앙에는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여기 보면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말로 정확히 설명해 보면 우박과 불덩이가 같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박 안에 불덩어리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음은요 서로 연합할 수 없어요. 얼음이 불을 끄게 하든지 아니면 불이 얼음을 녹이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얼음이 얼음 속에 그 우박 속에 불덩이가 들어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음이 협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과 얼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서로 이질적이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불과 얼음이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공간마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가 되세요. 처음과 나중과 그 안에 있는 중간까지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에서조차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은 밖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에 죽음까지도 감수하죠.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지배적인 현실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그는 자신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아우토크라토르라고 불렀어요. 아우토크라토르란 말은요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전능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8절 다시 읽어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오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전능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전능한 자로 사용된 말이 아우토크라토르란 말입니다. 판이란 말이 더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판이란 말은 포함하다,
전체와 관련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 황제는 아우토크라토르인데 반해서 하나님은 판 아우토크라토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는 로마 안에서만 자기 힘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판 아우토크라토르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아무리 힘이 있던들 자연의 영역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사람의 진심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백성이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불종하는 것이지 황제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의 진정한 전능자시요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도와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로마 황제의 권세, 세상 사람들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근데 사람들 마치 자기 힘으로 권세를 얻은 양 교만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권력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분만이 만국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권세를 지니신 지존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아합이 길갈 라모스로 올라가 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불러요. 모든 선지자가 다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선지자 미가야만큼은 전혀 다른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속여서 그를 길갈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한 전사가 자기가 가서 모든 선지자를 거짓으로 속이겠다고 합니다. 그 거짓된 영에 속아 넘어간 아합이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던 거죠. 전쟁의 승패가 아합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통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곧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그 발간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갖고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역시 돌 세례 받는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그는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보좌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가 진짜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황제가 있는 보좌가 가장 힘있고 높은 줄 압니다.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여겨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진정한 왕이요 전능자시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세상은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이냐 놓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영원히 그 보좌를 차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세요. 그분은 어린 양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보좌 앞에서 환한 빛을 드러내고 계세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끝없는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 ability,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capacity, 그거는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능력, 진정한 파워는요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금년 안에 우리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중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참으로 벅차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